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차고도 넘치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의 그 능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신적인 엄청난 능력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크게 발현되지 않고, 극소수의 몇몇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이 발현되어져 나타나는 그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막 천재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아심을 품을 정도로 놀라운 어떤 생각과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놀라운 기적들을 삶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는 사람들, 저 사람이 신은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이 추정하고 따를 정도의 어떤 신적인 능력을 나름으로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때로 보기도 합니다. 또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명령하시고 애굽 땅에 가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애굽의 왕이 너를 신처럼 여기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엄청난 기적들을 행사하는데 그 기적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시고 눈에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보이는데, 그 모세의 말과 행동이 엄청난 기적들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서 그를 신처럼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사실 특별히 모세라고 하든지 어떤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선지자들, 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받아들일까요?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라 할 때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저와 여러분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 나는 하기가 어렵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바의 말씀, 예수님께서 했던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생각을,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에게 있어서 그런 신적인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그를 통해서 역사되거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거든요. 생각하는 존재.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생각을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한번 볼까요?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상상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현실이 됩니다. 원하는 것을 내가 상상했더니 그것이 뭐가 됐다? 현실이 됐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어떤 상황들을 현실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고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원하는 현실대로 나의 삶 가운데 그 현실이 나타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바의 결과대로 나의 삶 가운데 현실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현실이 나타나든가요? 나는 이렇게 원하지 않는데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많은 경우에 나는 이거 원치 않는데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엄밀히 다시 생각하고 점검하고 돌아보면 내가 원하는 것의 결과를 내가 현실 속에 지금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니요, 나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닌데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얘기합니다.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내가 지금 원하는 것들을 내가 말과 생각으로 심었고 마음 가운데 품고 있던 그것들이 나의 삶 가운데 현실이 돼서 나타난 겁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바의 그것을 내가 새로운 원하는 것의 결과로서 내가 만들어내고 싶다면 내가 생각을 갖다 어떻게 되겠어요? 원하는, 내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으로서 생각을 전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바뀌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먼저 바뀌면 인생은 저절로 따라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원리들을 보면 이렇게 하면 저런 결과가 주어지고 저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돼 있죠. 뒤에 거는 신경 쓸 것도 없이 앞에 것에 주목하면 뒤에 것은 저절로 뭐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공급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집중적으로 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나타나기를,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고 나타내는 데 내가 사용되고 쓰임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는 약속이 따라오게 됩니다. 자, 오늘은 생각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바라는 것은 내가 바라지만 아직 뭐예요? 눈앞에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또 여기 보면 보지 못하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과거는 이미 지나갔지만 그것은 이미 우리가 경험한 겁니다. 근데 앞으로 다가오지 않은 내 현실 가운데 아직 주어지지 않은 바의 결과는 미래에 있죠. 근데 여러분, 그 미래의 결과가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그 미래의 결과가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현실적인 삶 속에서, 현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고 마음 먹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의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결과들이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또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의 말 가운데 나는 앞으로 부자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가정하면 미래에서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결과들이 여러분께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에도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얘기가 한두 번쯤은 생각해보지만 뭐 거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흘러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울 때 너는 나중에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이 얘기를 아이한테 반복적으로 들려줬다면 그 아이는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너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를 일반의 부모들이 많이 하면서 자녀들에게 애가 좀 말을 안 듣거나 속상하게 하면 넌 나중에 커서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냐, 이런 식의 얘기들을 그냥 생각 없이 던져주죠. 여러분, 의도하고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그 김미경이라고 하는 좀 이렇게 참 알려져 있는 그 유명한 강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그 김미경 강사의
어머니가 예수 믿는 분이고 권사님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그 어머니가 생활력이 엄청나게 강하더만요. 예. 양장점을 하면서 자녀들을 다 키웠는데 그 어머니가 그 딸한테 얘기하기를 너는 앞으로 커가지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고 딸한테 얘기를 했는데 심지어는 선의의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태어난 태몽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만들었어요. 태몽을 아예 만들어가지고 그 태몽 자체에 대한 것을 딸에게 들려주면서 너를 낳을 때 내가 꿈을 갖다 이렇게 꿨는데 너는 앞으로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 될 거다. 근데 나중에 본인이 성인이 돼가지고 다시 이제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엄마가 태몽을 갖다가 꾼 게 아니라 본인이 만들어내가지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미 그 태몽의 얘기를 갖다 계속해서 들은 바 그것의 결과로 이미 본인은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내가 믿어버리면 그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중요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내가 거기에 믿음을 내가 생각하면서 거기에 믿음을 갖다 실어버리면 그것은 결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이 되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도 보면 모든 세계가 어떻게 지어졌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죠. 말씀이 선포됩니다. 빛이 있으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의심하고 말씀하셨을까요? 당연히 그대로 될 줄로 믿고 말씀하셨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니라. 저와 여러분이 믿고 믿음으로 말해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대로 됩니다. 근데 믿지 않고 말하면 그대로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럼 믿고 말한다, 믿지 않고 말한다. 우리가 보통 말을 하지만 그 말이 믿음이 실린 말이라면 그것은 강력한 영향이 돼서 그것의 결과를 우리 앞에 가져다 놓습니다. 근데 그 말에 믿음을 실지 않아 버리면 그 말은 큰 의미를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이라고 하는 또 생각하는 어떤 기능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말하시고 행동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 가운데 원하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그러면 현실이 됩니다. 그랬는데 자, 여러분 먼저 상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면 상상은 생각할 상자와 형상 형자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할 때는 이제 모양 상자로 표현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상상한다 그러면 생각을 하는데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나 어떤 형상을 상상하는 겁니다. 자, 이걸 바꿔서 얘기해 보면 이제 상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묵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특별히 시편에 집중되어 말씀이 있더라고요. 묵상이 뭐겠어요? 잠잠할 묵자. 예? 모양 상자, 형상 상자. 잠잠히 그냥
조용한 가운데서 뭔가를 갖다 계속 떠올리면서 그것을 이미지화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말씀 묵상 많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그 말씀에 대한 것을 이게 무슨 뜻인가를 계속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그죠? 계속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생각을 안 해버리고 그냥 흘려버리면 그 말씀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씀이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엄청난 축복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시편 1편에서 주신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할 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딱 읽어가다가 말씀이 딱 마음 가운데 부딪히거나 눈에 들어왔다 했을 때 그 말씀을 갖다 어떻게 해요? 묵상하는 거죠. 계속 이 말씀의 의미와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이와 깨달음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그 깨달음을 나의 삶 가운데 믿음의 유익으로 가져오는 거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우리가 겸손하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약속으로 주시는 거야? 재물, 영광, 그리고 생명을 주신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딱 지나가다가 그 말씀이 봤어요. 근데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요.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보면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 앞에 있고 그것의 결과는 뭐라고요? 재물, 영광, 생명이 주어진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주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앞에 있는 말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결과는 재물, 영광, 생명으로 주어진다. 그럴 때 그 말씀 듣고 그냥 지나쳐 버리지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막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갖다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그 말씀은 나의 삶 가운데 역사되거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느냐? 재물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좋으세요? 싫으세요? 솔직한 얘기로. 예? 돈 한 보따리 갖다 드릴까요? 말까요? 5만 원짜리 그냥 한 보따리만 해도 억은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택하라고 그랬거든요. 오늘날 너희가 복을 택하든 저주를 택하든 택하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복을 내가 그 복된 말씀을 내 것으로 삼거나 취하지 않으면 복을 못 받는 자체가 내가 화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유하게 살길 원하실까요? 가난하게 살길 원하실까요? 제가 부자와 관련된 책들을 갖다가 계속 읽다 보니까 가난은요,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 여러분, 가난이 죄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악 중에 가장 최악이 뭐냐? 가난이다. 이렇게 심지어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나라가 가난하면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최고로 세계에서 최고로 가난한 나라로 살아봤잖아요. 그죠? 우리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살아봤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에 원조가 없었다면,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런 대한민국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나이 뭐 70 이상 넘으신 분들 그러더라고요. 그냥 미군들만 보면 그냥 막 쪼꼬레뜨기 추인권 기부면 쫓아다니면 그걸 던져줬대요. 그거 받아서 먹으면서 쭉 하고 그랬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 어려운 나라들을 돕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깨달아지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 하나가 딱 깨달아져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인가를 가지고 여러분 묵상하면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것,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진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행동하고 반응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겸손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다른 곳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성경에 보면 겸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성경에 또 나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린 그 내용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찾아보는 거죠. 겸손한 것과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 이런 것이다라고 할 때 그러면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내가 그대로 순종해 봐야 되겠다. 왜요?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응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주어진다고 하니까. 여러분 필요하고 좋은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주어지고 그것을 갖다 내가 취했다면 나만 그 말씀 취하고 있겠어요? 자녀나 여러분이 축복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에게 또 알려주고 싶겠어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좋은 것에 대해서 대물림이 필요합니다. 자, 다시 상상으로 돌아가면 묵상을 해서 깨달아진 바의 그 결과를 내가 바라는 바에 원하는 것으로서 상상을 하는 겁니다. 묵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위해서 막 고민하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라면 깨달아진 사람이 그 무엇인가를 시각하고 모양으로 떠올리면서 원하는 바의 결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갖다 계속해서 주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상상입니다. 근데 이 상상의 결과는 앞으로 내 삶 가운데 아직 주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상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상상하는 것 있습니까? 없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신 이후로부터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갖다가 떠올리시고 상상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고 소원을 이루는 방법을 성경 속에 담아두고 계시는데 그것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 이루어준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생각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경우도 있지만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원리와 법칙에 맞춰지면 거기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구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하지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그것을 뭐예요? 바라보는 사람이 진짜 기도를 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뭔가를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결과가 선명하게 다가옵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답답합니까? 답답하다면 잘못된 기도예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것이 더욱더 원하는 바의 결과가 더욱더 선명하게 느껴지고 내게 현실로 다가올 것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면 그 기도와 그 상상은 현실로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간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해결하고 소원을 이루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신 내용의 방법을 찾아서 발견하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소원이 있지만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모른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알아버리면 그냥 굉장히 쉬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모르면 어렵고 알면은 너무 쉽다. 이게 수수께끼가 꼭 그래요. 수수께끼 내면 도저히 모르겠죠. 그죠? 근데 답을 알려주면요, 그거 그러면서 금방 쉬운 것 같아요. 근데 또 다시 수수께끼를 내보면 맞춰요, 못 맞춰요? 못 맞춰요. 아는 사람은, 이미 답을 알아버린 사람은요, 아이고 그거 너무 쉽다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답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이 베드로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하는 이 얘기가 나에게도 해당된다는 건 아시죠? 그죠? 베드로에게만 천국 열쇠를 줬을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이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이 묵상을 갖다가 보통 안 하죠.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죠? 무엇이든지라고 들어있는 말씀은요, 여러분 엄청난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는데 거기에 우리는 관심을 안 갖잖아요. 그죠? 여러분, 천국 열쇠를 갖다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이미 뭐 하셨다? 주셨다. 근데 본인은 받았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쓰겠어요, 못 쓰겠어요? 제대로 못 쓰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그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나는 그 천국 열쇠를 갖다가 가지고 있지만 있는 줄도 모르고 평생 사용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천국 열쇠가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천국 열쇠를 갖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네가 그거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결정권 갖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써 응답의 결과 주어질 때만 그냥 하늘 바라듯이 바라고 있을 것 같지만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말하는 대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네가 행동하는 대로 내가 그 결과를 너의 삶 가운데 나타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 같죠? 자, 우리가 가난하게 되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 있죠. 왜 가난하게 살까요? 생각하는 자체가 부자가 되는 것에 있어서의 부자 되는 쪽으로서의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부자는 왜 부자가 됐을까요? 부자가 되는 쪽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의 사고가 있고 가난한 자의 사고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자의 사고를 갖다가 밀어내고 그것을 갖다가 완전히 돌파해 가지고 부자의 생각과 사고로 싹 그 사고를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그때부터 아직 부자가 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은 부자가 되는 방향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머지않아 부자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고 자체가 부자가 되는 사고로 사고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은 평생
자기가 지금 생각하는 낮은 생각의 수준 속에 머물러서 인생 살다가 인생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부모들 가운데 자기는 배운 것 가진 것 없어도 자녀들에게 너희는 그래도 부모보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냥 어떻게 해요?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는 희생을 하면서 거기에 자녀들에게 투자를 열심히 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죠. 자녀들은 부모님은 어렵게 살았어도 자녀들은 나중에 훌륭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부모가 가난의 사고를 본인은 나는 가난하지만 자녀는 절대로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 사고가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 깨어진 생각이 자녀를 갖다가 훌륭하게 아니면 성공적인 인생으로 나갈 수 있도록 바꿔내는 거죠. 옛날에 부모들 가운데 보면요. 아이고 그냥 농사나 짓고 살라고. 자녀가 그렇게 공부하고 싶다는데 공부를 안 가르치고 농사나고 살라고 그러면서 그냥 눌러놓은 부모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눌러놔도요. 아니요 나는 공부한다고 하면서 거기 뛰쳐나와가지고 부모의 도움 받지 않으면서도 악착같이 일하면서 공부해가지고 훌륭한 사람 된 사람이 있어요. 그냥 너는 그냥 이렇게 살아 하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 그냥 순응하고 산 사람과 나 그렇게 못 살겠다고 뛰쳐나온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죠. 우리나라 현대 그 창업자인 정주영 씨 같은 경우는요. 집에서요 소판 돈을 갖다가 훔쳐갖고 나왔어요. 소판 돈 훔쳐갖고 나와가지고 집에서 있다가는 내가 그냥 농사짓다 인생 끝나겠다 싶어가지고 뛰쳐나왔습니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냥 내 인생은 내 팔자는 이렇겠거니야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엄청난 은혜와 축복의 삶을 그냥 묻어두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 더더구나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는 계획이 있다고 가정할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과의 삶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내고 만들어 가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의 생각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고요. 여러분의 신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리를 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고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원치 않는 결과가 계속해서 나타난다면 이것은 내가 지금 생각을 바꾸지 않은 결과입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떠올리고 생각하고 상상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가는 형편이 너무나 힘들고 환경이 어려워요. 그럼 그 환경의 영향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 환경 속에서 환경이 어렵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좋은 말 하겠어요? 안 좋은 말 하겠어요? 되게 안 좋은 말을 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말이 그의 삶을 사로잡게 되죠.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의 결과를 갖다 말하고 그것에 따라서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말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고 내가 원하는 바의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속썩이는 남편이 있어요. 속썩이는 자식이 있어요. 예? 잘 안 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뭘 봐요? 속썩이는 남편 보니까 속이 터지죠. 속썩이는 자식을 보니까 속이 터지죠. 그러니까 아이고 잘 살아 그래요. 아이고 못 살아 그래요.
아이고 못 살아 그러면서 팔자 타령을 하죠. 그죠? 이게 안 좋은 말 하는 사람들은요. 뭐 부모 복 없는 내가 무슨 남편 복이 있겠어, 자식 복이 있겠어 이러면서요. 아주 그냥 자기 스스로 악담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자식 복, 남편 복까지 다 부정하는 거예요. 막. 그걸 지금 자기가 말하고 있는데 그게 자기의 삶 가운데 그대로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생각도 못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결과가 와요? 원치 않는 결과가 와요? 원치 않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원하는 것을 말해야 되는데 원치 않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원하는 것을 생각했는데 원치 않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속상해도 속상한 것, 화나는 것 그거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 주시는 방법. 절대로 내가 그 사람을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내 마음과 생각과 말이 바뀌어야 상대방도 바뀝니다. 내 말과 생각은 바뀌지 않으면서 상대방이 바뀌길 원하잖아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내가 바뀌면 상대방도 바뀌고 내가 바뀌면 환경도 바뀌어요. 근데 내가 안 바뀌면 상대방도 안 바뀌고 환경도 안 바뀝니다. 그러면 속상한 사람, 속 썩이는 남편이나 속 썩이는 자식이 있다고 가정하면 거기에 대해서 안 좋은 말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근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 사람 바뀌라고 말하는 거죠, 잔소리가. 근데 잔소리에 바뀌는 사람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없죠. 왜 없을까요? 그 잔소리는 그 사람이 들어서 내가 바뀌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자, 잔소리는 그 사람의 단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단점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장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속만 새기는 사람도 장점을 따져보면 있어요. 여러분 단점 9개가 있는 거 싹 밀어놓고 장점 하나 있는 거 그걸 갖다 칭찬해 주기 시작하면 그걸 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장점 얘기했던 것 그 하나 때문에 나머지 단점으로 얘기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없애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왜? 그 장점을 인정받고 칭찬받은 그것 때문에 더 잘하기 위해서 계속 그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죠. 단점을 말하면 안 바뀌는데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서 말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단점이 없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말을 갖다 어떻게 되겠어요? 바꿔줘야 돼요. 자, 말 바꾸기만 해도 이런데 보세요. 원하는 것을 갖다가 내가 바라보는데 여러분 속 썩이는 남편을 계속 묵상하면 어떨까요? 속 뒤집어집니다. 근데 그때 뭘 묵상해야 되겠어요? 뭘 바라봐야 되겠어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완전히 이 사람이 죽을 때가 됐나? 사람이 바뀌었네. 참 오래 살고 볼 일이야. 그런 얘기 있죠. 오래 살고 볼 일이야. 진짜 이 사람이 바뀌었네. 그냥 여보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당신한테 너무나 속을 썩였는데 이제 앞으로 남은 생에는 당신을 위해서 내가 정말 당신을 위해서 내가 보답하는 삶으로 내가 살겠다. 그러는 속 속에 있는 남편이 그런 식으로 바뀌기 원하죠. 그걸 바라보셔야 돼요. 그거를 갖다 계속해서 상상하시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잠깐 바라볼까요? 계속 바라볼까요? 계속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좋은 것을 계속 바라보다 보면요. 그 사람이 좋아져요. 그 사람이 달라지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 인간이 왜 안 바뀌었을까? 눈에 보이는 속상한 모습, 열받는 모습, 그냥 나를 힘들게 했던 그것만 내가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죠. 더더구나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수십 년 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기억들을 갖다가 압축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우라가 치밀고 속이 뒤집어진다. 그 인간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내가 떠올리면서 계속해서 상상을 하니까 어느 순간 어느 시점부터 그 사람이 바뀌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에 엄청난 능력이 비밀이 감춰 있어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사람에게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속속이는 자식 그거에 주목하지 말고 당신이 내가 원하는 바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 그 자녀의 모습, 남편의 모습, 아내의 모습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영적인 싸움처럼 강력한 싸움이 있습니다. 내가 좋은 쪽으로 보려고 하는데 또 속 뒤집어지는 말과 행동을 또 하겠죠. 그죠? 그러면요. 뭘 바라보기엔 그냥 다시 엎어버리죠. 이거 없지 않고 계속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몸이 반복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습관이 돼버리죠. 여러분 생각하는 것도 부정적인 사고를 갖다가 완전히 없애려면 긍정적인 사고로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이 부정적인 사고가 긍정적인 사고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이 바뀌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바뀌고 환경도 다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남편이 속썩이십니까? 그 인간 때문에 못 살겠다는데 그 인간이 달라지고 변화된 모습을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으로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기쁠까요? 열받을까요? 속썩이는 남편,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나한테 그렇게 힘들게 했던 남편을 갖다가 힘들게 했던 것들을 묵상하니까 계속 힘든데 이제 달라지고 변화돼서 나한테 잘할 남편을 갖다가 바라보니까 바라보는 중에 기쁜 거예요. 바라보는 중에. 계속 그걸 바라보면 계속 기뻐요. 그러면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뭐가 좋아서 그렇게 얼굴 표정이 밝아지고 달라졌냐고 물으면 당신이 이런 모습으로 바뀌고 달라진 모습을 내가 떠올리면서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가지고 그냥 얼굴이 이렇게 밝아질 수밖에 없다고. 그 얘기를 만약에 남편이 궁금해서 물었는데 답을 들을 수 있다면 그 남편이 달라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지 않는다고 열받을 때 왜 그랬을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바의 결과를 바라보지 않고 속상한 문제 당장 해결하려고 잔소리로 바꾸려고 하니까 안 바뀌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마음껏 밖으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축복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축복의 삶을 내가 모르는 가운데 그냥 묻어두고 살면서 괴롭고 힘들게 살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축복된 삶을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나눠집니다. 똑같이 예수 믿어도 부유하게 사는 사람과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깨달음을 갖지 못하면 어떤 사람은 축복의 삶을, 어떤 사람은 축복이 없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하는 것, 말하는 대로 된다고 그랬죠? 생각하는 것,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마음 먹은 대로 되죠. 믿은 대로 되죠. 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끌어오게 돼 있어요. 말이라는 건 내가 한 말이 좋은 말이면 좋은 결과를 내 삶의 현실로 끌어옵니다. 내가 좋은 생각을 하죠. 그러면 그 좋은 것의 생각이 끌어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모든 원리 가운데 중력의 법칙, 끌어당김의 원리와 법칙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것이 자연의 법칙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간 삶의 모든 법칙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가 말하죠. 말하는 것의 그 결과를 끌어오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죠. 생각한 것의 결과를 끌어와요. 내가 마음 가운데 품고 있죠. 마음에 품은 것의 결과가 나의 삶 가운데 끌려오는 겁니다. 내가 믿죠. 내가 믿은 대로의 결과가 내 삶 가운데 현실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믿고 구했다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그냥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그것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가시면 돼요. 결과는 하나님이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내 미래 가운데서 지금 다가올 것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어떤 것으로 나의 삶 가운데 가져오고 끌어오는가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미래 가운데 내가 가난을 끌어올 수도 있고 부를 끌어올 수 있고 질병을 끌어올 수도 있고 또 건강을 끌어올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아파요. 그러면 계속 아프시겠어요? 아니면 얼마 있다 낫길 원하셔요? 여러분 의사가 판정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거기에 그대로 묶여버립니다. 근데 의사가 못 고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능히 고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의사의 말을 밀어내야 그 사람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의사의 말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밀어내요. 의사가 못 고친대요. 의사의 말을 철석같이 믿어버리네요.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의사는 못 고쳐도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오죽하면 자기를 소개할 때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못 고칠 게 있겠어요? 의사가 못 고쳐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고치신 체험을 통해서 또 이 간증거리가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뭐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치료하셔서 내가 낫게 된 것을 해서 할렐루야 기뻐하면서 그것을 간증하는 것을 상상하시고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아이고 얘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 걱정하는 생각하지 마시고 원하는 것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면서 기뻐하세요. 여러분 눈앞에 보여지는 것 그것을 말하지 말고 원하는 것을 말하시고 눈앞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것에 반응한 사람은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사람들은요. 원하는 것을 말하고 원하는 것을 상상하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항상 많아요. 남 잘 되는 거 보면 배 아파합니다. 근데 부자는요. 남 잘 되는 거 보면 축하합니다. 이게 부자의 마음이에요. 부자는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그 마음 가운데 놓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게 범사의 감사를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든지 감사를 하려고 작정을 하고 범사의 감사를 여러분 작정하시면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좋은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현실되어 다가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 가운데 지금 아직 다가오고 있지 않은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좋은 것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내가 지금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주목하며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 것을 우리 삶 가운데 현실로 나타내서 받아라. 내가 원하는 것의 결과를 내가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원리와 법칙,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내용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깨달아진 바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반영하여 잘 적용하게 하사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아름답고 축복된 결과로 주어지며 나타나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고 나타내신 아름다운 일들을 자랑하며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